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의 실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내게 나무 자를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준비에 6시간, 실력 발휘에 2시간을 사용합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 100m는 10초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단 몇 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준비합니다. 개그맨들은 3분을 웃기기 위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서 준비합니다. 겨울철에는 이 자동차 예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비교할 수 있죠. 운동하기 전 준비 운동을 강조합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근육을 쓰고 심장이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 운동은 본 운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고 취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도 준비가 필요하고 시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준비, 또 준비, 준비의 준비를 거듭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삶으로의 준비가 신앙의 여정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일상의 준비성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성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후 다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10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의 집에서 나오는 신랑 일행을 맞아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신랑은 보통 저녁에 나오는데 늦을 때는 한밤중 혹은 새벽녘에 나오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일 들러리로 선 처녀들 중에 등불을 들지 못한 처녀가 있다면 그녀는 불청객 취급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들러리는 등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나오는 시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여느 때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신랑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비밀에 붙이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준비하여 잘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까지 인생을 즐기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다 하루 전날 정도만 집중해서 준비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꼼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짧은 준비로 실력 뽐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을 숨겨놓으신 것은 꼼수를 노리지 말고 매일 성실하게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벼락치기 준비와 일상의 준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초청을 받고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전에 지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 10명의 들러리가 단톡에 초대가 되어서 거기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을 것이라는 거죠. 1번 등과 기름을 준비할 것,
2번 오후 6시까지 신부 집으로 모일 것. 3번 복장은 신부보다 예쁘게 입지 않을 것. 4번 예식 마치고 외식 1번가에서 뒤풀이 있음. 이런 식으로 단톡에다가 다 광고를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처녀 모두 광고를 잘 보고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 당일날 10명 중 5명의 처녀는 등은 챙겼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5명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똑같이 광고를 보았지만 준비한 물품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광고를 하는데 나중에 못 들었다는 분이 계시고 또 그런 광고 있은 줄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을까요? 광고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죠. 자, 미련한 5처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설픈 준비를 하고 잔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에는 가지되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가 봐도 준비 상태가 굉장히 부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벼락치기 준비에 불유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에는 담아서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긴 일상의 준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치약, 칫솔 안 챙겼다고 큰일 당하지 않습니다. 샴푸 챙기지 않았다고 공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행 준비가 잘 되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지만 물품 몇 가지 없다고 여행을 완전히 망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이 의미하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은 불이 밝혀지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름이 타 들어가는 것, 기름이 등을 밝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눈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신앙의 상태가 바로 기름이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등과 기름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항상 밝고 힘있고 즐겁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라는 기름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말라버린 등은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결국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항상 흘러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름 없는 등이 소용없고 등이 없는 기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면적 신앙이 없는 외형적 신앙이 소용없고 외형적 신앙이 없는 내면적 신앙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등과 기름은 같이 준비되어야 등의 역할과 기름의 역할이 연합하여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외형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이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련한 5처녀는 외형적인 껍데기만 다루는데 신경을 쓴 것이고 슬기로운 5처녀는 외형과 내면 모두 일상에서 잘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가 차이를 만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사람들은 준비보다 실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준비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력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과정은 알아주지 않지만 실력은 빨리 알아줍니다. 오랜 준비보다 짧은 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준비는 하지 않고 잠깐 보여지는 실력의 맛을 들이게 된다면 성과주의, 결과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평온의 숲으로라는 책을 보면 준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미 연습장에서 나 있다. 연습장에서 흘린 땀이 경기장에서 흘리는 땀보다 더 귀중하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잘 준비하는 것, 그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준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은 준비 과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실력 발휘는 불가능합니다. 준비의 축적이 실력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준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강하면 실력도 강해집니다. 준비가 부실하면 실력도 부실하기 마련입니다. 준비가 부실한데 실력이 좋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된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직접 고난이나 역경이나 연단을 통하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를 통해 준비되고 합격된 사람들이 실력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준비 과정으로 믿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자기를 비우는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와 그런 시간을 통하여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사탄의 세속적인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성실한 준비가 들려진다면 은혜와 실력이 더하여져서 맡은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실력 발휘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임합니다.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준비만 충분히 되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실력만 발휘하기 원한다면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연이나 발표회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습보다 실전에 강하다라고 말하며 연습을 소홀히 여깁니다. 물론 실전에 강한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습 시간을 빠지고 또 지각도 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자기 실전에 강한 면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자기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중과 무대 위에 서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긴장하게 되어 있죠. 연습에 충실하지 못하고 실전에 강하다는 자신감만 믿고 무대에 섰다가 실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습에 강한 사람이 실전에도 강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말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 다니엘은 기도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에서는 그 기도의 준비가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적된 기도의 준비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제국의 명령 앞에서 기죽지 않는 기도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준비는 갑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준비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준비를 보면 실력을 알 수 있고 실력을 보면 준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준비에 시간 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 가성비, 가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무엇입니까? 가격 대비 상품의 품질이 좋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싸게 좋은 물건 샀다는 말입니다. 가성비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노력은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생, 최상의 상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소한의 준비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정도보다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준비를 패스시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부럽다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죠. 그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과정은 생략시킵니다. 만약 성공한 사람이 걸어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냥 부러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아이나 부모님은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롤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요셉으로 짓는 그런 부모도 있죠. 자,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담대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그 모델을 우리 아이가 그대로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의 결과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준비한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종으로 팔려간 그 사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아줌마의 유혹을 이긴 사건,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투옥의 시간들. 자, 이 과정을 겪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아이가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일단 내 자녀가 팔려가야 됩니다. 뭐 새우를 잡으러 가든 고래를 잡으러 가든 어쨌든 어디로 한 군데 팔려가야 됩니다. 자,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게 거의 뭐 정해져 있다 칩시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팔려가야 된다. 새우잡이 10년 팔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자, 보내시겠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갔다 오면 보내야 됩니까? 두 번째, 각종 유혹을 받습니다. 이걸 또 이겨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서 또 한 10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내 자녀 어디 이런 거 팔려가게 하시고 유혹을 받을 때 이기게 하시고 감옥 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릴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다 총리 되기는 원해요. 아니, 총리가 아니라 그 정도 급으로 우리 자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모델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니까 총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자녀의 꿈을 가지는데,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과정을 자꾸 생략하고 준비의 시간은 자꾸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만 본다라는 것이죠. 결과만. 성공한 사람들의 실력과 결과물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잘된 것만 보고 그저 유명한 사람 된 것만 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뛰어난 사람 된 것만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치열한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쓰임 받은 것 자체보다 어떻게 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를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탄탄한 준비가 탁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준비된 일상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슬기에 있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습니다. 여유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랑 나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랑은 한 6시쯤에 나올 수 있으면 어떤 신랑은 8시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신랑은 자정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유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일상이 항상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여행과 무작정 떠나는 여행은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준비는 곧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배도 준비된 예배와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문제.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이 5분 빨리 도착하고 5분 늦게 도착하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5분 빨리 도착해서 준비하는 자와 5분 늦게 들어와서 허겁지겁 드리는 자와의 그날의 예배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30분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가 오는 시간이 있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또 말씀에 대한 기도, 기대, 사모함, 갈망,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준비된 예배자인지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인지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준비된 예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온전한 예배 준비는 예배자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그날만 그런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그날만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은 항상 뭔가가 부족했고 부실했다라는 거죠. 그 들러리로 오지 않고 다른 일을 시켰어도 그 사람들은 빵꾸가 날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인생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급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력을 빌려 살아가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더디오고 손에 든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불이 꺼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온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 지금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너네들이 가지고 온 여유의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신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름이 여유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도 언젠간 이게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에서 빌려줄 수가 없다. 차라리 지금 신랑이 나오지 않으니 빨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넉넉하게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거절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준비가 나의 준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준비를 내 준비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에는 수고와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 거절당한 미련한 자들이 급한 마음으로 기름 장사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급하게 편하지 않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듯이 미련한 자들에게 이 머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동료들에게 기름 얻으려고 해서 거절당하여 그나마 기름 살려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나와버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왜 내가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나오냐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내가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딱 나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냐는 거죠.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 어디 가서 뭘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일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환경이 있고 건강이 있고 믿음 있을 때에 늘 준비하는 일상을 습관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랑을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준비만 잘하고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얘기가 있었고
2000년이 훌쩍 넘어버린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재림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수천 동안 뭐 아무런 징조도 없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겠냐, 우리 눈에 전혀 그런 감이 현상이 보이지 않아도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늘 일상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일 믿어야지, 내년에 믿어야지. 그건 시간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은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신랑이 언제 나오든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구름의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주님 다시 오실는지라며 깨어 있었습니다.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한 자동차 보험, 질병과 상해를 대비한 실손 보험, 자녀 교육을 대비한 교육 보험 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입자들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에 준비해 놓은 보험 때문에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이 보험 넣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 필요 없어. 그리고 딱 해지했는데 다음 날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이 보험 10년 동안 힘들게 아껴서 넣었는데 한 번도 보험 혜택 못 받아서 이제 필요 없어, 그만할래, 앞으로도 이런 일 없겠지 하고 해지를 했는데 다음 날에 그 일 빵 터집니다. 뭔 일인가? 지금 당장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준비를 해놓았을 때 한 번 큰 사고가 탁 터지면은 그동안에 해놓았던 것을 싹 다 모아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다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터지는 순간은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수습을 해야 되죠. 준비는 터지기 전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혼의 보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역사적 종말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지 두 종류의 종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잘 만나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꼼꼼하게 살피며 해야 합니다. 어설픈 준비는 어색한 만남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야 됩니다. 외면적, 내면적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준비부터 실력이고 준비가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의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빛이 나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